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사택에서 자취했다 그랬죠? 그때 같이 자취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상우라는 친구. 안 믿는 집안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미신 많이 섬기던 집안인데, 그 집안 아들인데, 어릴 때 마루에서 굴러 떨어져서 소아마비가 됐어요. 친구, 소아마비. 그래서 다리를 많이 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상우 좀 네가 좀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래서 친구한테 교회 사택에 와가지고 자취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그랬더니 안 그러면 내가 너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나하고 같이 있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와서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구원하고 여동생인 목사한테 결혼을 해서 둘 다. 하나는 장로 아내가 되고 우리 교단 목사예요 다. 근데 그 하나는 우리 노회 목사예요. 그 교회 가입 예배를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젊은 여자가 하나 오더니 나야 봐요.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상우 동생이라고. 우리 노회. 이 친구가 공고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넘겨봐요. 화면 한번 넘겨. 이 친구입니다. 그 다음 넘겨봐요. 철탑 산업훈장을 받아 지난주에. 철탑 산업훈장. 그 친구가 여기 있으면 박수 한번 보내야 되는데. 고향교회 리모델링 혼자 다 하고 교육관도 혼자 다 하죠. 그 형이 이상기 장로인데 게임 중독, 게임이 아니고 도박. 거의 폐인이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소 사주고 소 우리 지어주고 해가지고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고향교회 가장 기둥장로가 되었어요. 지금 기둥장로. 그래서 참 기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사회에 우리 국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전도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전도해서 전도한 자가 사회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6월 며칠 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어쩌면 육신의 아들보다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육신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 정신 따라 살면 안 되지만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시대마다 말도 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흐름도 다르고 대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라고 묻지요. 신기하니까 어떻게 태어나냐고 물으면 60년대 아빠들은 조그만 게 별것 다 물어 그랬지. 별걸 다 하려고. 70년대 아빠들은 다리 밑에서 죽어왔다. 80년대 아빠들은 새가 너를 물고 가다가 네 엄마 배꼽 위에 올려놓고 갔다. 90년대 아빠들은 산부인과에서 너를 데리고 왔다. 2000년대 아빠들은 아가야 내가 너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 시대 정신 따라 살아가면 안 되지만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면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 이름이 비에타상이에요. 비에타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축 늘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림, 조각입니다. 비탄에 빠진 마리아의 모습,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탄식하며 비탄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참 처절한 모습이죠.
1950년 72년 5월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정신분열증자였어요. 망치를 숨겨 들어가가지고 비에타상을 때려 부셨어. 근데 그것도 마리아상, 마리아 어머니 상을 부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청년에게는 여성 혐오증이 있어. 그래서 부신 거예요. 그때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이 과연 비에타상이 원형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형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해서 지금은 유리안에 넣어놨어. 그 청년 때문에. 그때는 다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노출시켜. 자, 과연 원형대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회복될 수 있을까? 북한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던 그곳, 정말 그 동토의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한일 관계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들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 회복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건강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여호야김 시대 왕 때입니다.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약 주전 600년경인데요.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셔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어.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는 열왕기하 23장 다음에 와야 돼요. 연대순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예?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 예레미야 36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여후디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은 왕 옆에서 성경을 몇 장 읽으면 성경을 면도칼로 착착 찢어가지고 바로 불에다가 태운, 그러니까 성경을 불에 태운 원조가 누구냐? 여호야김. 아주 악한 왕이요. 요시야 왕이 39살 때 죽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나라가 희망을 잃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환상의 콤비였어요. 그래도 희망이 보였는데, 애굽왕 바로노가 아수르를 칠러 올라가는데 머깃도 평야에 나가서 같이 개냥에 덤비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괜히 나가가지고 39살에 죽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탄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는데 애굽이 인질로 잡아가지고 왕노릇 못하고 감금시켜 놨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여호야김이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애굽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그러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여호야김이. 계속 섬겼으면 괜찮을 텐데 바벨론 왕 섬기다가 애굽 왕을 또 섬겼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 왕이라고요. 그리고 애굽이 뇌물을 바치라니까 그 뇌물을 바치느라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불만이 많았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인데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더 악한 저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가요, 제국 중에 가장 악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1장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하박국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 백성의 영적인 실상을 들여다보고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인데 리바이벌이란 말은 다시 산다, 회복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19세기 말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님이 한 성도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스미스 목사님이 문피를 하나 주면서 방문을 닫고 앉아서 당신 앉은 자리에 동그라미를 쳐서 나오지 마.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앉은 자리. 그때 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 당신이 살고, 당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다. 자,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살려면,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준비는 3가지 했는데 3가지 다 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만 한다니까 좋아하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째,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뀐다니까.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이란 말은 2가지 뜻이 있는데 어머니 자궁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가슴을 찢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자궁에 사랑하는 아기를 갖고 있을 때 이 자궁 속에서 아기가 잘못되면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거든,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딸이라고 얘기했어요. 딸 예루살렘. 딸이요.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걸 가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 하박국이 기도가 1장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3절 한번 봐요.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거는 항의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폐역을 보게 합니까? 어찌하여 민족의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만듭니까? 이 민족 가운데 겁탈도 있고 강포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변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어떻게 이런 걸 보게 만듭니까? 이 기도죠. 그 다음 어찌하여 기도가 계속되죠. 1장 13절 한번 봐요.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못 보시는 분 아닙니까? 폐역을 차마 못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바벨론을 얘기해요. 어떻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항의하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못마땅하다는.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만 하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게 병이 옵니까? 실패했습니까? 부도 납니까? 맨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 사람 집은 잘 됩니까? 그리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그럽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항변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3장 2절 다시 3장 2절 갑자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이런 기도를 드리다가 어떤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기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3장 2절 다시 계속 넘기세요. 3장 2절. 예. 기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무슨 기도 드렸다고요?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고 계시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거든요. 605년에. 주전 605년에.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기도가 바뀌었다니까.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뭘 베풀어 달라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박국 당시 이스라엘 모습과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영적 실상.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떠냐면 오늘 북한의 실상은 어떠냐고요? 북한에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오늘 남한은 어때요?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어. 전부 돈을 섬기고 있어. 황금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돈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의 힘이 더 세요.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돈 빼앗아간 사람 용서 못한다네.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실상을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북한 땅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백성은 죽든 말든 핵만 만들면 되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유흥업소는 부흥하고 있답니다. 무당도 부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들 하고 있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 반토막 난 교회들이 참 많고 교회 학교 없어진 교회가 지금 우리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하지. 하나님 진노 중에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속성. 에베소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뭐가 풍성하시다고요? 긍휼이 풍성. 긍휼이 무슨 뜻이라고요? 엄마 자궁. 또 뭐요? 가슴을 찢는. 하나님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죠. 찬송가 가운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런 찬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속은 거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죠. 우리 부흥회 때 정말 많이 불렀어요.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막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치며 불렀거든. 이런 찬송이 좋은 찬송. 그런데 나는 은혜보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 1절만 한번 해볼까요? 긍휼이 풍성. 이 찬송은 박수 안 치면 재미없어. 박수 칠 때도 마귀 때려잡듯이 쳐야 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빛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심령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작동된다고요? 긍휼이 가슴을 찢어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오케이 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인들하고 싸우면 됩니까? 싸울 수 없잖아. 그때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만약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교인 중에 누가 하나 쏙 썩인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은 호응한다는 뜻이에요. 호응한다. 호응한다. 아기를 감싸고 있는 엄마의 자궁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껴안는다, 호응한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상을 알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품에 안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실험을 한 겁니다. 기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릭 와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뇌기능 부전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올라갔다 그냥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들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가면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무사히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둘째 아들 매튜라는 아들이 있어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들의 죽음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데 SNS 악성 댓글이 더 아프게만. SNS 악성 댓글. 목사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으면 자살하는 악성 댓글을 단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다 품어야 될 대상이라. 품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요즘 자라는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도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초반, 40대 거의 다 돼가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집에서 엄마 아빠의 용돈을 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80만 명이 넘다 그런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판교 신혼부부란 말이 나왔어. 부모 잘 만나가지고 판교에 32평 아파트를 부모 때문에 거기 사는, 강남 사는, 이게 바로 판교 신혼부부라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판교 신혼. 그래서 청년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이, 이생에서는 망해버렸다. 그래서 요새 나온 신조어가 또 있어. 부모 뽑기라는 신조어가 나왔다니까. 부모 뽑기. 부모 잘 뽑아.
부모를 뽑나면 태어난 거지. 부모 뽑기 하면 전부 다 대통령 뽑지 않겠어? 삼성 이재용 뽑지 않겠어요? 부모는 내가 뽑는 게 아닌데 부모 뽑기를 잘해요. 우리 청년들도 알고 보면요,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8장 3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부자로 가장 압축된 강력한 단어가 뭐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이거 강력한 기도예요. 주여.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죠. 모기 소리로 했을까요? 크게 불렀을까요? 때로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를 어디 접수시키는 거라 그랬었지만 하늘을 법정에 접수시키는 거. 왜? 어떻게 알 수 있나? 정원 목사님 그렇게 정의를 해요. 부르짖어 쏟아내놓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후련하다. 하늘 법정에 접수돼 버린 거다. 고충철입한 천사가 막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멘. 그때부터 고충철입한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10명의 나환 자들이, 오늘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소경된 자들이 많잖아요. 영적 소경.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보고, 하늘을 못 보고 땅만 보고, 신령한 세계를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적 소경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눈이 열려야지.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은 몸이 마비가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는 경우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 역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따 1호였어요. 로마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법으로. 여기 얼마만 바치고 그 다음에 거두는 전부 네 거다. 요게 법이야. 그러니까 돈방석에 올라앉은 거지. 많이 거두면 내 것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국노지, 이스라엘 백성 볼 때는.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 손가락질했어. 매국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완용감. 매국노. 얼마나 외로웠겠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왕따당하는. 그래서 감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때 드린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드리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불쌍히.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바리새인은 정반대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잘 드립니다. 요즘은 말하면 성수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하게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세리를 싫어하는, 세리를 좋아해요. 뭘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가슴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왜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코도하고 맞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니까. 하나님과 코도가 맞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 중세 시대에 주기도문 못지않게 많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주 예수 기도입니다. 주 예수. 주 예수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주 예수여 불쌍히. 로마 캐톨릭, 기랍 정교회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어. 아주 파워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영국의 1904년도에 이반 노버츠라고 하는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겨울학기를 앞두고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쭉 눈앞에 전개돼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자기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다 펼쳐집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굴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게 하느냐면 위험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그 이후부터 이반 노버츠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생각하며 살았는데 영국 교회 부흥운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그 불길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다시 그 불길이 태평양을 건너서 1907년도 평양 산전령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부흥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부흥의 불. 그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급속하게 불이 번졌는지 그 불이요 남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하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1907년에 경북 검능군 대동면 내감리 802번지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 집까지. 그때 1907년도에 고향교회가 정조 할아버지 세웠다니.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완전히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북한을 살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그겁니다. 평양 산정령교회 강타했던 그 불이 북한 땅을 다시 한번 강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버드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우리 한국이 통일이 바로 되면 1945년 이후 50년 돼가면 G2 국가까지 간다. 여러분의 얼굴에 한 사람도 안 믿는 것 같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1907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타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부흥해가지고 세계 12국가가 됐잖아요, 우리가. 군사는 7대 강국이 됐잖아요. 항공 우주도 지금 7대 강국 속에 들어갔죠? 누리 성공했죠? 누리. 사실은 누리호를 향해 박수 보내야 돼. 어떻게 가능했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나라가 부흥한 겁니다. 나라. 이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그렇게 힘없이 해가지고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부흥은 다시 산다는 뜻이고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을 강타하고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